요한복음을 보면은 전체가 21장인데 바로 한 복판에 11장에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죠. 12장부터는 고난주간에 관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신 그 시점까지의 역사가 그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을 태초라고 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 앞에 3장의 니고데모의 그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교훈, 또 4장에 보면은 생수에 관한 수가성 여인에게 행하신 가르치심, 그리고 6장에 가면 생명의 떡에 관한 가르치심, 또 8장으로 가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10장에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생명, 영생, 바로 그것은 죽음과 부활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고,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행적도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의 정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하나의 기적을 보이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계시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성도 부활로 이어질 것을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나사로의 부활은 한시적 부활입니다. 그가 잠깐 살아났지만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야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 그런 한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하신 부활이죠. 또 나사로는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그 부활체가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몸이 아니고 그저 우리 있는 육신을 그대로 살린 것뿐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차원은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요한이 전하려고 한 것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이 죽음을 대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초상집 장면이고, 두 번째는 길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초상집의 풍경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죽은 자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간 자기 육체에게 들어가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흘이 지나고 부패해지면은 그냥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이 됐다. 그러면은 그건 이미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회생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바르 카파라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최대 애도 기간이 사흘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사흘간은 얼굴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미시나에는 그 시체 확인을 하는 기간을 이제 사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에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관에 넣지 않고 얼마간 놔뒀다가, 왜냐하면 그 안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흘이 경과됐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4일째 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썩은 거죠. 그건 이제 회생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결판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의 장면인데,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첫 3일간은 곡하는 기간으로 삼고 그 후 4일간은 아주 심심한 애도의 기간으로 하고, 그래서 그 후에 또 약 30일간은 가벼운 애도 기간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복상 기간이 셋으로 구분이 돼요. 죽은 후 첫 3일간은 곡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 7일간은 애도 기간이고, 그 다음 30일간은 머리를 깎지 않고 옷을 벗지 않는 그런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의 집에 많은 문상객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것은 잠깐 조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지내면서 애도를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아마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가 상당히 교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인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슬픔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같이 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바닥에 앉아서 애도를 하고 있고, 또 마리아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의 그 전통 상가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책상이나 뭐 이렇게 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 같은 것을 뒤집어 놓고 땅바닥 아니면은 낮은 침상에서 이렇게 애도를 하고, 또 오는 손님들을 또 접대를 또 일부에서 하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아마 마르다가 이제 손님 접대의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문객으로서는 결례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길에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마르다와 대화하고 또 마리아가 달려나갔을 때 곧바로 이제 무덤으로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데,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그 당시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주 한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마르다의 믿음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제한하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것을 한정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이상은, 경계선 이상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그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보시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만일 나사로가 침상에 그냥 병상에서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만지시거나 뭐 어떻게 해서 살려내셨을 텐데, 병을 고치셨을 텐데, 이제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병상에 계실 때는 고치실 수 있지만 죽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한계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의 문제 때문에나 혹은 우리 가족 관계나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합니다. 그런데 생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또 역시 제한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령 환자가 병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치료해달라는 기도는 하지만은 죽었을 때 살려달라는 기도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안 하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가도록 돼 있으니까 또 특별한 그런 예외 조항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가망성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을 했다고 말이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분, 그런 예수님은 아니죠. 죽어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또 한 가지 대화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참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이 말이 아주 배배 꼬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초상집에 가서 얘기할 때 분명하지 않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상집 예절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무슨 말 합니까? 뭐 이제 예의를 갖춰가지고 뭐 부모가 돌아가실 때 뭐 조문하는 법, 뭐 배우자가 죽었을 때 조문법 뭐 쭉 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입만 뻥긋뻥긋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물어물하게. 왜냐면 사실 할 말도 마땅한 게 없거든요.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도 그저 횡설수설에 가까운 얘기 같아요. 여기 마르다의 이 얘기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무언가 구해 주신다면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겠죠.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당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무엇을 구해 주시고 또 안 돼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아니라 구하시면 언제든지 100% 들어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 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란 말도 사실 이게 아이러니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뺐거든요. 우리 오라비 죽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말했지만 사실 공허한 말이에요. 그 무엇이든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만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말은 아주 굉장히 수사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것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나이다 그랬어요. 죽은 내 오라비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일반적인 것이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신자들에게 상당히 무기력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많이 알아도 믿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자는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지만은 믿는 자는 자기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도 믿는 자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소망이 없지만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예요. 내가 믿나이다. 죽으면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천당 가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걸 아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죠.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 생명을 주님이 살리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을 믿고 의뢰하십시오. 또 마르다가 이 세 번째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제한적인 그의 믿음의 한 단면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죽은 우리 오라비는 이제 어쩔 수 없고 이제 부활 때에 가면 세상 종말에는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빠지고 뭐죠? 종말의 내세에는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생명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물론 우리가 종말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중년 지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비슷한 연령대 지인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가거든요. 누가 또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의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나도 가야 되는가 보다. 갈 때는 가더라도 살 때는 용감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삶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다가도 갈 때 다 된 놈이 뭐 하나.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나중에 천당 갈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이 현세를 사는 동안에도 생명에 충만한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항상 내세에 천당 갈 줄 믿습니다. 그것만 외우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힘있고 용기있게 생명에 충만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명.
우리는 생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제한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께서 내세에는 되지만 현세에는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를 초월하면은 또 힘들어지고, 그런 예수님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선언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절이죠. 우린 주님의 부활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째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부활을 준다, 내가 생명을 준다,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셨다면 내 중심에는 이미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 되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을 지닌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생명 자체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비록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죽음과 두 가지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어도 산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부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는 두 가지 죽음과 두 가지 생명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인데, 육체적인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체에서 영원히 나눠지는 거죠. 그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근본적으로 썩어 없어지는, 사라질 존재는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인간 자체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 자체를 없애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잠시 육체와 영혼이 나눠 있지만은 다 누구든지 육체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광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영광의 부활이라고 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처소에서의 삶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완전 동물적인 삶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그 동물적인 삶의 현상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을 특별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지옥이 뿔 달린 도깨비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패역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착한 사람들은 다 속아내고 나쁜 놈만 남아있는 지옥, 생각해보세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 사는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두 가지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부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부활은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삶과 믿음, 호라고 하는 정관사에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존 카이 피스티온이라고 하는데, 조의 생명과 피스티오, 믿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믿는 삶 자체를 통한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한 믿음. 그래서 이 삶과 믿음의 결합이죠. 살아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믿는 자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삶을 통해서 믿는 자요. 생애를 통해서 믿는 자요. 현세에 있을 때 믿는 자요. 이 믿는 자요. 오늘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믿느냐 믿느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는 자가 아니에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 나사로 부활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대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이 말 저 말 끌어대고 나는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에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부활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죽을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류 최대의 이 문제인 죽음에 대해서 바로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일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죽음에 대한 해답을 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의 해답을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 주님의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부활절 그러면 저 교인들이 그냥 무슨 잔치하나 보다. 예,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부활이 다가오고 있고 생명부활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시는 이 결단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